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친구들, 저희들 신대원 동기 모임 있는 단톡방에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올라왔습니다. 유엔이 2015년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는 청년, 66세부터 79세는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유엔 기준으로 볼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노년은 몇 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다수가 뭐예요? 청중년에 해당되십니다. 아니요, 나 노년인데 하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린 청중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씨가 노래 불렀죠. 아모르 파티. 그 중에 일부가 뭐예요? 나이는, 마음은, 이게 그래요.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연휴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석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용돈이요. 삼촌, 고모, 이모들, 고모부랑 다 만나니까요. 어른들 만나면 용돈 주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명절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용돈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추석 명절 하게 되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 말이요, 저는 떠오릅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넉넉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인심도 덩달아 넉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추석 명절이요, 잠잠해질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올해도 작년과 같이 비대면 추석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을 할 때는 최소 규모만 방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도 여러분 보게 되죠.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범아,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올해 벌초하러 오면 내년 벌초거리 된다. 불효자는 옵니다. 슬기로운 추석 집콕 생활 등등.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올해 벌초 오면 내년에 벌초거리 된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하지 않으면 고향 방문 자제 달라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을 통해 부모님을 비롯해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남으로 사회생활에 지쳤던 우리 심신이 힘을 얻고 활력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것을 하나의 추억으로, 그것을 하나의 재미로, 즐거움으로 알고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세상에서 살아갈 그 활력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즐겁고 행복했던 명절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시간의 짐, 또한 물질의 짐, 육체 피로의 짐, 무엇보다도 마음의 무거운 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 찾았던 고향 방문길에서요, 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쉽게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입시철이 돌아옵니다. 말씀하시죠. 대학은 어디 가니? 야, 너 몸을 봤더니 전보다 좀 더 체구가 좀 늘었어. 체중이 는 것 같아. 살 좀 빼라. 얘 안 낳니? 하나는 외로워. 최소한 둘은 돼야지. 너 취직 안 해? 언제까지 취업 준비만 할래?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 생각을 안 해. 야, 옆집 봐. 누구네 집 딸, 아들 이번에 결혼한다더라. 너 피부가 그게 뭐냐? 이제 좀 가꿀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저런 말들로 하죠. 다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큰 상처,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쉼을 통해 사회생활에 지친 우리의 심신이 그 가족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고향을 찾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빌미가, 핑곗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겨운 고향길이 피하고 싶은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된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 속담이요, 너무나도 무색한, 달갑지 않은 명절,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안과 쉼을 제공해 주었던 안식일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마음의 무거운 짐, 그들이 짊어지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 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부과했던 종교적인 멍해와 삶의 짐으로 인하여서 그 쉼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 쉼을 주시겠다라고. 당시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는요,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였고,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쉼을 줄 줄 알았던 이 안식일 규례가요, 그들에게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쉼을 얻어야 되는 안식일이 오히려 쉼을 빼앗아버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과 같이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여 지친 몸,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 기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단순한 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쉬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서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여러분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추석 명절 쉼을 잃어가듯이요 주일이요 쉼이 아닌 어떤 분들에게는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지친 심신이 쉼을 얻어야 될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교회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쉼을 누리기보다는 주일이요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와 닿습니다. 가족과 함께해야 될 시간인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히려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될 안식일이 주일이요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이요 다가오게 되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요 주일 보내고 나면 삶이 지쳐버립니다. 녹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데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삶에 지쳐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안식일, 주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나 나귀와 같이 짐을 끄는 동물들이요 한 짝을 이루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동물의 목에 거는 여러분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가요 이 멍에는 긍정적으로는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결속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의미로서는요 혼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속박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속과 하나됨의 멍에가 아닌 속박의 멍에를요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멍에, 어떤 속박입니까? 바로 종교적인 멍에 속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란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요 하나도 어김없이 남김없이 실행해야 되는 끝없는 규례와 규칙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그 본래의 목적에서 여러분 벗어나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 전통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요 밥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해도 안 되었고요 말이나 나귀를 타는 것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이동 거리가 제한되어져 있어서 급한 일이 생겨도 그 일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것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규정해주는 613가지의 규례와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너희는 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말소리에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규례를 어기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족쇄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규례와 율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쉼을 빼앗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애굽에서 440년간 종살이하며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 규례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요,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좀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요, 규례와 규칙의 틀에 집어넣어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요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짊어주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그 규례와 규칙에 의해서 지쳐 쓰러져 가는 이들, 종교적 속박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라라고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이제는 가볍게 될 것이다라고, 너에게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똑같은데 왜 쉼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멍에는요, 부정적 의미로는 속박과 구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의미로는요, 결속, 하나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멍에는요, 속박과 구속이 아닙니다. 홀로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매는 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 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29절 말씀과 같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냐 하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는요,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 멍에 아닙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멍에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2인용 멍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도록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지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너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는 동안 모세에게 40년 동안 잘 배웠지? 모세가 어떻게 해오는 거 너 이제 경험했잖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세에게 배워줬던 대로 이제 너가 혼자 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나 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다. 내가 비록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 괴로웠어. 여호수아,
이제 너 혼자 한번 해봐. 너도 한번 경험해보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아마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들을 보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택한 백성 너 혼자 책임지고 이끌고 나아가도록 하지 않아. 내가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듯이요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요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 즉 말씀을요 우리가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의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 화면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 여러분 어때요? 4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2개의 발자국으로 줄어듭니다. 4개의 발자국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기쁠 때입니다. 행복할 때입니다. 즐거울 때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평안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하지만 그 4개의 발걸음에 다시 2개로 줄어들 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셨다라는 내용, 모래 위의 발자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즐거울 때는 함께 옆에서 걸어가 주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를 업고 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민을 알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 없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길, 그 길은 여러분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멍에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멍에를 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요 기쁨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짐은요 사랑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짐이기에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요 친절하고 너그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은요 낮아짐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당신을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짐은요, 사랑의 짐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메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남을 배려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과연 그 마음에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을 주겠습니까? 삶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먼저 배려해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은 사랑의 짐입니다. 어떤 랍비는 내 짐은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짐이 운반하기 수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랍비가 내 짐은 노래가 되었다라는 말은 사랑으로 부과된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감당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짐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요, 그 짐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노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은 사랑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어떤 신사가 한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요, 자신보다 더 어린 한 꼬마를 등에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보았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이 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사가 그 아이를 잡아주면서 이야기해요. 얘야, 업고 가기 힘들지, 많이 무겁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내가 업고 있는 이 아이는 내 동생이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버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동생을 안고 업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무겁지만 위태위태 흔들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기쁨으로 그 동생을 안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운반하는 짐은요, 무게와 관계없이요, 심적으로 가볍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부모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지요. 어렸을 때 당신께서 해주셨던 그 음식, 맛있게 먹던 그 모습, 그 우리 딸이,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음식들을 장만하시죠. 왜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오랜만에 만난 딸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추석 명절 힘들고 어려운 길 내려왔는데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잘 먹고 좋아하는 음식 손에 싸서 들려 보내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죠. 맞이합니다. 자녀들 다 보내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팔아. 이제는 부모님들 다시 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짐이 가벼웠기 때문입니까? 누구나 질 수 있는 그런 짐이었기 때문입니까? 누구나 서로 지려고 욕심내는 그러한 짐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당신의 몸으로요,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지는 짐은요, 아무리 무거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요, 어떤 장애물도요, 여러분 능히 극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어제 비전홀에서 청소하시는 한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오후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한 분은 가족이 함께 오셔서 주보를 접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십니다. 주차 이원으로, 오늘은 방송국에서, 주방에서, 봉헌 이원으로, 또한 중보 기도실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감당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십니다. 두 주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귀가 너무나도 행복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먼저 나오셔서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그 시간,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때요,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꺼려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직분 맡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회피하려 합니다. 명예는 얻기를 원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는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정말 무거운 멍에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직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분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여러분 직분 맡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는 추구하는데 그 명예에 따라가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이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직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감사가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 쉼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전에 나옴이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에 지쳐 힘들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살 길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애운교회 성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참된 쉼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짊어진 멍에, 여러분께서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 함께 메어 주시고요,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다리시듯이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쳤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서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짐을 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삶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사고를 예수님의 삶과 사고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추석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